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좀 아까 그 바탕화면에 있는 그 화면 하나 하고 음악 좀 틀어주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조금 이따 들어주시고요. 좀 이따가 그 성경 한 구절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조금 이따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인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를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을 꼽으라 하면 인간의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면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또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예전에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미군들이 헬리콥터에서 막 총을 쏘면서 총을 쏘는 장면이 있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막 하는데 그 헬리콥터 안에서 그 듣는 음악이 있어요. 그게 바그너의 발키레라는 그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클래식 음악 그러면은 아까 저도 숙가선 보고 바그너의 발키레 음악을 틀어달라고 찾아달라고 했더니 클래식을 막 그래서 좀 그래도 교양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좀 고귀한 분들이 이렇게 그 정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요즘에 클래식 누가 잘 듣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음악회 나가야 듣거나 아니면 근데 이 바그너의 발키레라는 그 음악을 교향곡을 이 클래식 음악을 다 그거를 듣는 거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 연관이 전혀 없죠. 그걸 클래식을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는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지옥의 묵시기록이라는 그 영화에 그 헬리콥터에서 사람을 막 총을 팍팍팍팍 쏘면서 사람이 막 쓰러져 죽고 피가 나 죽고 막 불이 나고 집이 폭탄이 터지고 이거를 하면서 이 헬리콥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양 있게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그런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음악을, 물론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서 영화에서 그 음악을 갖다 따서 썼으니까 그게 바그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대 영화에서 그 음악을 떠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음악을 총 쏘는 장면을 한번 보시고 음악을 한번 잠깐 들으면서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30초만 보시죠. 이제 헬리콥터에서 막 총을 쏘고 폭탄을 투하하고 그러면서 그 헬리콥터 자체 내에서 그 음악을 틀어놓은 음악을 바그너의 발키레라는 음악입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람의 이중적인 그런 악함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원래 바그너가 이 음악을 이렇게 전쟁용으로, 행진곡용으로, 전투용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헬리콥터 안에서 총 쏘는 사람들이 막 웃는, 막 사람을 죽이면서 막 통쾌하고 막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도망가고 하는 걸 보면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쏘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음악에 있습니다. 영화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치 그 음악이 무슨 전쟁 무슨 나폴레옹이 이렇게 전쟁 나갈 무슨 워털루 전쟁 그냥 그 음악 같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혹은 정의를 실현한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선한 목적은 사라지고 그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악한 방법들이 동원되면서라도 이거를 우리의 목적을 이뤄야 된다 하면서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지옥의 목시를 거기도 이렇게 파견된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사람들 독재하고 잔인하게 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을 가서 제거하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원래 파견한 사람이나 그곳에 가서 악해진 사람이나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걸 거길 이렇게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제거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전쟁이라는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다 악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적은 상실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 어떤 나쁜 놈이 있어요. 아주 버릇이 나쁜 놈이 있어요. 버릇이 나쁜 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나빠져요.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욕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놈 버릇 고쳐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빠져요.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라는 흔히 어리석음이나 경솔에서 시작한다. 근데 내가 분노할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어리석고 경솔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이 즐거움, 행복도 좋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해요. 사람이 잘 뛰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탁 넘어졌을 때 막 깔깔깔깔 대리고 엄청 막 이렇게 재밌어하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 무슨 뭘 하면 이렇게 몸개그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재밌지 멀쩡하게 잘 뛰는 게 재밌습니까? 전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실수하고 이럴 때 막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아주 고소하고 쌤통이고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속이 시원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힘들어도 정직하고 또 수고해서 땀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도 그래요.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무엇을 누구를 속임과 거짓과 적당한 타협으로 만들어낸 탈선으로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내가 이 위로가 필요해. 근데 내가 거짓으로 속임으로 적당히 탈선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위로입니까? 자기 인생에 먹칠하는 거죠. 즐거움도 위로도 기쁨도 다 정직함 가운데 찾아가고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거짓으로 속이는, 그다음에서 뺏어 먹는 게 맛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기 전에 하박국서 말씀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00년 전 레위인 선지자인데 이 랍비 전승에 따르면 엘리사가 구해준 수냄 여인의 아들 엘리사를 이렇게 도와줬다가 잘 이제 먹고 살고 되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갑자기 죽었죠. 그 아들이 엘리사가 살려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박국이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박국은 별명이 있는데 구약의 도마다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도마.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궁금한 거 이상한데 이거 뭐 계속 묻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은 세상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하박국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의인을 지키시고 악한 자는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왜 의인이 계속 고통을 당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왜 의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 보란듯이 징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악한 자가 의인을 매일 고통을 주고 의인은 매번 악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삽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던 그 시대, 기원전 600년 시대, 근데 우리 지금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표가 용기, 레벨 업 그랬는데 이 하박국 기원전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했던 그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예수님 시대도 물론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 망하기 직전같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악을 보고 패역을 보는 시대. 어딜 가도 죄악과 패역을 그런 역사들이 그런 뉴스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다 대표적인 그런 악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이 행한 것도 악한데 그들의 마음에 아직 행하지 않은 마음, 그 생각도 이미 항상 악해.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1장 이후에 보면 이렇게 악한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또 배신하는 거, 정이 없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무정한 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또 남을 모함하는 거, 절제하지 않는 무절제, 사나운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 배신, 조급한 거, 자만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게 하나라도 없는 게 있습니까?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뭐 하나도 이거는 없는데 요즘엔 이런 게 없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의인을 애워싼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면이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숫자도 무시 못해요. 의로운 자는 10명이면 악한 자들이 100명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죠. 그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민주주의인데 뭐 다수결로 한 건데 뭘 잘못했어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니네들이 오라? 90명이 옳지. 방법이 없어요. 다 애워쌌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악한 자들의 뜻이 막 다 뜻만 가지면 다 관철되는 시대.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말도 못해, 의로운 자들이 짓밟히고, 의로운 자들이 소외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막 다 잘 되고, 왜?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하면 악한 자들이 다 잘 되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자취를 감추는 그런 시대. 악한 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뒤로 밀리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뒤로 밀리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 그레셈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돈도요, 우리나라의 돈도 어떤 돈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돈이 어떤 돈이 움직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16세기에 그레셈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나쁜 돈이 들어오면 좋은 돈이 물러간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그래서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딱 쫓아버린다는 구축에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쁜 돈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져요. 중국 같은 데도 이 지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은행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라에서 파악되는 돈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돈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돈이 움직이고, bad money drives good money. 그래서 나쁜 돈이 이렇게 좋은 돈을 탁 지쳐버리고 쫓아버리고 그게 힘을 가져서 나라를 움직입니다. 근데 16세기에 주장했던 이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레셈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악한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경찰 한 명만 있으면 다 통제가 되냐? 안 돼요. 10명은 있어야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 한 명이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막 10명이 경찰이 막 애를 쓰고 그걸 잡고 통제하고 해야 겨우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막 득세하기 시작하면요, 통제가 안 되고 그들의 힘을 갖게 되면 이게 막 나라가 움직이는 게 그들의 힘대로 다 움직여요. 하박국 선지자도 악한 자가 의인을 에워싸고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는 아닌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악한 자가 권력을 갖고, 악한 자가 돈을 갖고, 돈이 가는 대로 이게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돈도 악한 돈이 들어오면 좋은 돈이 물러나는데, 돈으로 뭔가 막 움직이는데, 악한 돈이 득세를 하고 권력을, 지위도 갖고 돈도 갖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세상이 막 이게 아무리 바른 길로 바른 의로운 것들을 하려고 해도 이게
힘을 갖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또 악한 거를 다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가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사이비들이 다 돈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여기 중동아시 내려오다가도 옛날에 무슨 분명 십자가 있으니 십자가 떨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 붙은 게 엄청 많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멜기세덱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은 자기가 예수님은 자기가 멜기세덱이래. 자기가 다 해먹어 막.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 부인이 나중에 그럼 맨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뭐라고 할 거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날 믿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세상에 돈을 막 풀어가지고 다 봉사하고 거기에 교회 학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가 전액 다 장학금을 줘요. 교회 올 때 다 양복 쫙 입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때 공부 외국 가서 유학 가는 것까지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애들 교회 막 데리고 가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엄마는 교회 가서 맨날 일해.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젊은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져요. 거기 뭔가 있겠죠. 우리가 막 새가 커지고 뭔가 막 움직이고 막 그게 다 뭔가 반드시 있죠. 근데 거기에 선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갖고 돈을 갖고 막 움직이면요. 대단한 게 움직여요. 거기 뭔가 있나. 거기 들어가 볼 필요 없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신천지에서는 예화풀이로 하죠. 예화풀이. 근데 예화풀이의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어 사실은. 예수님 전부터 고대부터 이 예화로 설명하는 비유로 파라독스 비유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같이 듣지만 사실은 이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유라는 말의 원어가 권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게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저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사실 이런 의미도 거기에 약간 있어요. 비유로 딱 설명했을 때 쫙 풀려요. 근데 그런 비유풀이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신천지가 계속 끝까지 하나 딱 잡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비유풀이로 해. 근데 그게 적절한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적절한 게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환상을 통해서 뭔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거를 다 비유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이 뭐 노랑은 어떤 거, 파랑은 어떤 거, 모서리는 어떤 거, 중앙 어떤 거 이런 심리학자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다 100%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꿰맞춰서 노란 건 죄악이야. 검은 거는 악한 거야. 모든 게 그게 착착착 다 맞아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착착착 진행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가 있듯이 비유라는 거는 그 적절한 때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주신 그게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뭐 시대를 이렇게 꿰뚫는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성경의 단어와 뜻을 다 그런 식으로 비유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듣고 여기가 그냥 무슨 샘이 터지듯이 여기 대단하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한 자들이 근데 그런 자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담보로 저걸 사요. 경매 나온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경매 나온 교회를 이걸 사요. 재산이 또 늘어났죠. 요즘은 빚도 재산이죠. 또 이거를 담보로 저걸 사요. 이걸 담보로 그래서 계속 사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의인을 이렇게 숫자로 실제 돈으로 이렇게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가 매번 이렇게 플랜카드 거는 게 뭡니까? 영국 왕 무슨 여왕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봉사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세상에서 상 받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봉사하는 거 가지고 막 내세우고 막 그러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단들이 훨씬 많이 봉사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제는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 확실하게
내가 예수다 하는 그거 다 빼고 그냥 실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안성우,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 말씀 그대로 그거. 이방인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그랬지만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다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존재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에 물론 하박국 시대에도 있지만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 악한 놈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심판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악한 자인가? 저 사람이 죄가 얼마나 되나? 저 사람 신문하고 재판하고 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을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두운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따라와요. 자기 생각에 따라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집에 가는 걸 수도 있죠. 계속 따라와. 마음이 막 걱정이 돼.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 겁이 나요. 근데 다행히 저기 슈퍼가 있어서 딱 가가지고 딱 가까이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아는 척을 이제 하려고. 엄마,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서 눈을 찡긋하고 이렇게 하는 척을 해달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여기까지 마중 나왔냐고. 그랬더니 뒤에서 남자가 딱 오더니 엄마, 이 여자 누구야? 그래. 숨겨둔 딸이 있나? 왜 우리 엄마 보고 처음 본 어떤 여자가 왜 엄마래? 내가 동생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는 그냥 생각할 때 뒤에 누가 나를 잡으려고 돈 뺏으려고 쫓아오나 겁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아줌마 아들이었어요. 그냥 뭐 얘기지만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나쁜 놈인가? 흉악한 나쁜 놈인가? 내 돈 뺏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몇 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사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네. 딴 사람이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가 되는 게 뭐 큰 무슨 잘못을 해서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주 사소한 일로 원수가 돼요. 어떤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담 하나로 그냥 이쪽 집 두 집이 있었는데 너무 화목하고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잘 지냈어요. 옛날 시골에는 저도 어릴 때 보면 닭이 꼬꾸댁 그래도 알을 낳았을 때 꼬꾸댁 소리하고 평소에 꼬꾸댁하고 밥 먹을 때 꼬꾸댁 소리 다 달라요. 그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낼 만큼 이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되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알을 낳고 났을 때는 꼬댁 그리고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 집 닭이 이렇게 개구멍으로 울타리 넘어가 저쪽으로 갔어요. 갔나 보다. 근데 저쪽에 꼬댁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쪽으로 왔어요. 분명히 이놈 닭이 저쪽에 가서 알을 낳았어. 그래서 야, 거기 우리 집 닭이 알 낳았지? 알 낳았으면 빨리 가져와봐. 있어 없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또 이쪽 집 닭이 막 꼬댁 이쪽으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꼬댁 해서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알 낳고 꼬댁거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놈이 왔는데 얘가 뭐 알을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진 않죠. 그래서 얘한테 야, 우리 집 닭 거기 가서 알 낳았는데 알 있어 없어? 없는데? 분명히 이거 알을 낳고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있니 거기 없니 막 싸우기 시작했어. 애들이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아버지끼리 나와가지고 싸우고, 이제 아버지가 성질나니까 확 가서 불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이쪽 집, 옆에 집, 이쪽 집 불 타면 이쪽 집 안 타면 같이 싹 타가지고 다 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원수지간 내는 거는 아주 사소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 집 닭이 분명히 거기 가서 알을 낳는데 알이 없대. 그 얘한테 물어볼 수는 없죠. 꼬꼬대 분명히 닭한테 얘기하면 닭은 내가 꼬꼬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알 낳았다고 평소하고 다른 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싸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들도 그러죠. 누가 탁 때리면은 얘가 똑같이 내 때립니까? 두 대 때립니까? 한 대 때리면 꼭 옆에서는 두 대 때려요. 그 나는 세 대 때리고. 왜 세 대 때려? 그리고 이 사람이 세 대 때립니까? 이거는 네 대 때리지. 한 대 때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세게로 때립니까? 더 세게 때리지.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때렸는데 넌 왜 더 세게 때려? 그러면서 더 세게 때리죠. 이게 원수 갚는 거 똑같아요. 복수는 원수 갚는 거는 더 2배, 4배, 8배 이렇게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을 찔렀는데 눈만 찔르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찔러라. 닭 잡아갔으면 너도 닭만 잡아가. 왜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확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더 하려고 해요. 더 해야 분이 풀려요. 복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수를 갚아라 하면 그냥 제대로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사람이 없어요. 다 더. 그래서 사람이 다 명하고 서로 망하게 돼.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냥 놔두면 다 망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막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용서한 그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 큰아들이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한밤중에 도망간 적 있죠. 도망갈 때에 그 시므이라는 그 사울, 물론 이제 사울 왕과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왕의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좋죠. 다윗 왕이 됐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다윗 왕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사울 왕가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해요.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런 지금으로 같으면 욕이에요. 저런 개 같지도 않은 놈이 어디 감히 내가 쫓아가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그냥 두라고 그래. 다윗이 뭐 힘이 없어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힘이 없어서 그걸 대항을 못한 게 아니에요. 아들하고 싸우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냥 세상이 바뀐 줄 알고 다윗한테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을 모시는 이 장군이 아주 그냥 같지도 않은 놈이 그 표현에 그래. 개라는 표현을 할게. 개 같은 놈이 뭐 개 같지도 않은 별것도 아닌 것이 감히 근데 저걸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막 그래. 그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저를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거 우리가 뭐 성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있죠. 내 부모의 원수를 갚지 못하는 불효자식 죽어도 그냥 죽는 것도 이것도 불효예요. 죽어도 복수라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도 원통한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베풀라고. 근데 원수가 줄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리고 봐라 이놈들아 저놈이 이렇게 얘기해도 현찮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나한테 못되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가서 그냥 반 죽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 네가 옛날에 나한테 아주 내 가슴에 못을 박더니 하나님
야, 그거를 하나님한테 대신 직접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요. 저놈이 나한테 옛날에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더니 저놈이 저렇게 됐다 이놈아. 그치? 저렇게 됐다.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드디어 저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잠언 25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근데 이거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래. 들어서 은혜되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적용하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적용은 못하고 그냥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말씀도 듣기만 하는 말씀 없어요. 다 적용해야 되는 말씀. 원수가 목마르거든 주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래야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말씀도 그냥 듣기만 하고 은혜 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영혼의 양식으로만 이렇게 삼는 그런 말씀 없어요. 다 실제로 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주도에 온 그 5만 난민들을 저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물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도, 저는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도 배 타고 막 어렵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해주면요 또 오고 또 계속 와요. 그거 감당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맞긴 맞는데 도와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집도 해주고 그들에게 여권 뭘 주고 그들에게 직장도 주고 다 우리가 그게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를 찾아서 실제로 정말로 그들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돼. 그들이 그 돕는 걸 가지고 뭘 하든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 갖다 다 도와주면 그들이 뭐예요? 다 갖다 팔아가지고 옥수수보다도 양파를 갖다 심으면요 양파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이 훨씬 많대요. 옛날에 옥수수 공장도 많이 했죠. 근데 그 똑같은 단위 면적에 그걸 심으면 돈이 더 많이 된대. 이걸 팔아가지고 쌀을 사고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번대요.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굶주리는 거를 저들을 살려놓으면 저들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저들은 딴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 악한 자들이 근데 오만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까? 종교는 달라요. 물론 유대인들이 볼 땐 이방인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옛날 같았으면 전쟁을 해서 죽여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되지 저거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어요. 유대인 같았으면 다 죽였어요. 물론 오지도 않죠 거기에.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굶주릴 땐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가 할 거는 굶주리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저러면 너 살아나가지고 기운 나면 나 또 뺏고 날 죽일 텐데 그들이 득세해가지고 이슬람이 막 득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냉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후일을 다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굶주렸으면 먹을 걸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크게 뭐 다른 거를 다 해주는 거는 우리가 다 못해요. 그냥 굶주린 사람이면 먹을 거 줘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죠. 복음 전하는 거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우리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그럼 최소한의 집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막 사람들이 다 밀려와서 우리나라 막 다 차지하겠네? 그럴 일도 없어, 사실은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 제주도 땅 차지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뭐 그런 거는 우리나라 깜짝도 안 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난민들 들어오는 거는 뭐 대단하게 뭐 큰일 하는 것 같이 그래요.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사람들한테. 자기네 땅 중국 사람들한테 뺏기는 게 얼마인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난민들 와가지고 땅 차지하는 거 그들이 뭐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목마르거든 먹으러 주라는 거예요. 누구? 원수라도. 근데 우리 원수는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원수인가요? 그들이 선교사로 가장해가지고 선교사들인데 다 이슬람 선교사들인데 가장해서 들어왔어요. 머리맡에 숯불을 피우라는 거는 그들이 우리에게 빚을 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평화라는 거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저 사람에게도 평화가 되고 또 저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나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럼 평화가 아니죠. 저 사람에게도 평화를 이루어주는 일들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빼앗으면 이긴 거고 뺏기면 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땅을 뺏겼다고 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믿음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면 그게 진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거리감이 있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러면 내가 진 거예요 이미. 내가 저 사람 걸 뺏었어도 아직도 화가 그러면 나는 여태 진 거예요. 뺏었어도 이 사람은 진 거예요. 내가 사람을 때렸어요. 저 사람은 쭉 뻗었어. 그래도 내가 막 미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다 쫓아냈어. 다시 오나봐라. 이 사람은 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 거예요. 저 사람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을 쫓아내. 난 저 사람은 못 살아. 쫓아냈어. 난 저 사람은 안 살아. 나가. 이 사람이 이긴 게 아니야. 진 거지. 근데 맞았는데도 아휴 불쌍한 놈.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을 때리고도 좋댄다. 저 사람이 더 불쌍해. 힘 자랑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돈 가지고 막 잘난 사람이 불쌍하고 맞아도 웃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때리고도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계속 뭐 더 패줄 놈 없나? 분이 안 풀렸으면 이 사람은 진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으면 이긴 것 같죠? 근데 원수 갚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수 갚으려면요 마음이 저 사람보다 훨씬 독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이긴 겁니까?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사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막 강팍해져야 돼요. 사람이 모질지 않은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마음이 그냥 마음이 유순해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마음이 독해져야지. 막 살기가 등등해야 원수를 갚아요. 사람이 부드러워서 원수를 못 갚아요. 거칠어져야지. 행동도 공격적이어야 되고 신경도 막 날카로워져야 되고 밤에 편안히 자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밤에 잠도 안 와야 돼요. 밤도 꼬박 새고 그리고 칼을 갈아야 돼요. 칼을 그냥 갈고 또 갈고 딸고 막 그렇게 독해져야만 원수를 갚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건 악한 거에 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마귀는 좋아하고. 우리는 원수 갚는 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원수 갚는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이미 진 거예요. 고리대금 악독업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주 그냥 없어져야 돼요. 어떤 청년이 악독 고리대금 업자,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진짜 나쁜 놈이야. 이게 정말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 교회 소개시켜준다고 이렇게 하고 돈을 받아 가르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악한 자를 처벌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승리한 기쁨이 있느냐?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예화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묻더래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순교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막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착고를 다 풀어서 막 이렇게 다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데네 같은 데서는 막 바구니 타고 이렇게 성벽을 넘어서 도망가기도 하시고 도와주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한다든지 돌을 싹 없앤다든지 스데반을 딱 이렇게 지키신다든지 다니엘을 사적으로 지키신다든지 불구덩이에서도 지키신다든지 그렇게 지키시면 좋은데 왜 맨 맞아 죽겠습니까? 그냥 던지는 돌 그대로 다 맞아 죽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궁금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니엘 설교하면서 믿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지키신다. 지키신 사람만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안 지키신 건가? 하나님이 이 사람 지키느라고 이 사람 놓쳤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스데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스데반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 한순간을 위해서 스데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평생 목회를 했어도 그 어떤 한순간, 그 순간 견뎌내고 그걸 통해서 40년을 목회했다고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순간 그때 그거를 견뎌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든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게 내버려뒀느냐? 돌에 맞아서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뒀느냐?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처하게 했느냐?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져 온 거예요. 40년, 2000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승리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승리가 아니라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거는 어떤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사람을 얻고 그렇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세력은
숫자가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돌을 던지고 포를 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이깁니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소원으로 악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 예수님도 죽고 다 죽은 것 같아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 달려 매달아 죽게 한 그 이름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 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승리하게 하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십자가의 도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서로 놓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